대로는 이제 서로 이제 마주 대화에서 이제 대화를 이제 하는 거죠. 뭐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하는 걸 뭐 그 논의라고 이렇게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화라고 하고, 그 이야기 수준이 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거나 뭐 이런 수준이 높은 내용을 이제 대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논쟁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주장하는 것을 이제 대립된 주장들을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논쟁이다 해서, 이제 요즘 이제 뭐 종편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3-4명이 모여갖고 막 정치적인 거나 뭐 이것저것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이제 일종의 이제 대론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대론은 이제 밀린다 왕이랑 이제 나가세나 존자와 이제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질문을 던지면 한쪽에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그럼 또 한쪽에서는 또 반문을 해요. 이제 반문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대답만 한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이제 반문을 이제 해서 이 어떤 내용을 이제 이해시키는 데는 설명만 가지고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설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이제 관념을 이제 깨어부셔야 이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관념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걸 안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들은 어떻게 다 관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념을 이제 절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절대화시키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제는 어떻게? 이 절대화라는 이 관념을 내려놓아야 이제 대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절대화라는 이 명제를 깨우치지 않고는 그럼 이게 왜 안 깨우치냐? 이게 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깨어부시려면 어떻게 실증이 되면은 사실 쉽게 깨어부셔지거든요. 자기가 이제 몰랐던 일도 어떻게 막 주장을 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CCTV 딱 들어보니까는 전혀 아니거든. 블랙박스 딱 들어보니까는 그 얘기하는 거랑 다른 얘기가 그 블랙박스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동영상을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뭐 경찰서에서 막 서로 주장하다가, 그 어떻게 이제 동영상 촬영거나 뭐 블랙박스나 뭐 CCTV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에 그 동영상 촬영했거나 녹취한 게 있거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것이 뭐냐면 이 관념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관념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생각에서 이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관념을 깨어부시기 전까지는 이제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화의 전제는 서로 이제 절대적인 어떤 가치, 이 관념을 내려놔야 이제 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할 때 어떻게, 벌써 질문의 답변을 생각하고 질문해.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모르면 질문도 못 한다는 얘기가 이미 그 질문할 정도 되는 수준은 되면은 상당히 이제, 지적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제 답변하는 사람이, 답을 이제 해주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왜 못 알아듣냐면 내가 이 답변하는 것이 이 상대방이 절대적인 관념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 답변을 해줘도 상대방은 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상대방 어떻게 그 절대적인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상이라든가 이런 이 관념들은 다 형이상학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동영상처럼 뭐 이렇게 촬영해 갖고 이 증명해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들은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법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 관념의 세계는 어떻게 증명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실체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진리라는 건 어떻게 해요? 진리라는 것은 없다 이거야. 그 왜 없냐? 진리라고 이름할 것이 없다 이거야. 진리라고. 그 왜 진리라고 이름할 것이 없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건 실체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라고 이름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의 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종교인이나 아니면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관념에 얽매인 사람이 드물어요. 예? 아주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치고 이 관념에 거기에서 이제 얽매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그 관념의 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 관념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 이제 그런 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데올로기 주장하는 사람들, 옛날 사회주의자들 마찬가지죠. 네? 사회주의자만 게 아니라 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요즘은 수정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일정 부분의 자본주의 요소와 일정 부분의 사회주의 요소를 이제 결합신, 서로 조화를 시키는 거죠. 이 조화를 시켜야만, 그럼 조화라는 건 어떻게? 서로 내려놔야 조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는. 왜냐하면 그건 관념이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관념들은 다 절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나 문자나 이 관념의 세계는 그것은 이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는 것도 옳다라는 것, 옳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옳은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왜 옳은 게 없냐? 이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니까. 항상 어느 조건에서는 그게 옳았던 것이 어느 조건에서는 그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화의 전제 조건은 이 관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내려놔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걸 잡으면 한참 논쟁을 보면 이렇게 지켜보면 어떤 사람 자기 주장만 계속해요. 예? 그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은 어떻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서로 간에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기가 본인이 이제 잘한 것, 그리고 자식은 또 본인이 또 잘한 것, 서로 섭섭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흔히들 많이들 이제 봐요. 아니면 TV에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얼토당토한 건데 계속 그게 옳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이거죠. 그쪽 편에 드는 사람은 이거 그 사람 말 속 시원하게 잘한다 이거야. 예? 그런데 또 반대편은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대도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보는 입장에 따라 틀려요. 예?
똑같이 그 뉴스를 봐도 보는 입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의 전제 조건은 항상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을 내려놔야 이제 대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이제 주장을 할 때는 어떻게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관념을 이제 이제 내는 것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말로서도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서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이제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두 가지잖아요.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각은 뭐 행동으로 안 나타나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관념이 이제 다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이렇게 막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스님들도 이제 차 타가면은 이제 종교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와서 막 이제 말을 붙여요. 그럼 이제 안 들으려고 이제 아예 답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두 끝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대화하려고 이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이제 주입시키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시비를 이제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참 시비를 이제 거면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제 어느 스님이 그렇다고 해요. 이제 이제 하나님이 막 이제 어디든지 다 이제 계셔갖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저 똥간에도 하나님 계시냐고. 했더니 막 그 사람 아니 어떻게 불경하게 똥간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갑자기 똥간에 하나님 계시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똥간에 하나님 아이고 그 훌륭한 하나님이 그 똥간에 이제 좀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불경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답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마찬가지 이 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하면 똥간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지저분한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 이제 그런 이제 관념에 있는 거죠.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관념에. 예? 그렇잖아. 어디 한참 지저분한데 거기에 계실까? 누구 말도 지옥에 하나님이 계실까? 본래 전지전능이면 다 계셔야 맞단 말이에요. 아니 계신 곳 없다고 하면은,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옥에 그 험한 곳에 그 하나님이 계실까? 똥간에 계실까? 아니면 그 저작거리에,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은 다 이게 교회나 성당이나 아주 제대로 격식에 갖춘 곳에 이제 계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이 생각이 이제 그런 이걸 이제 깨어보지 않고서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모든 것이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그 관념에 가두는 사람들 있다 이게. 예? 이 종교인들이 자꾸 이제 자기 관념 안에 나만의 이제 부처님, 나만의 하느님, 나만의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부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제 대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게 배타성. 네? 이 배타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네. 그까지 이 배착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주장을 하면 할수록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실돼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지
다, 이제, 뭐, 사랑하라고 했고, 서로, 자비를 실천하라 했고, 뭐, 다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배타성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배타적일 수 있지만은, 자기는, 그 신앙하는 사람은 배타적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관념들, 이 관념들을 이제 깨어내는 작업이 사실은, 이제, 밀린당교회. 여기는 이제, 나가사네 존자가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밀린당왕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 이것을 이제 깨어내는 작업을 이제, 대론 속에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종교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버려야지 내가,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지. 그 관념이라는 건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잖아요. 예. 대상과의 이제 집착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에 이제, 대상 경계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이 관념을 이제 못 버리는 거죠. 이 대상과의 경계가 딱 깨어지는 순간부터 이 관념이, 타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갈등을 할 때나 아니면 막 시비가 붙을 때는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그 시비 붙는 내용을 쫙 들어보면 어떻게? 자기 이제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이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이게. 예?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자기 마음은 탁 닫아놓고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시비 붙은데 쫙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 이제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 항상 시비 분별에서 벗어나려면은 내 마음으로 돌이켜야 한다, 이게. 내 마음으로. 이 대상 경계를 볼 게 아니라 이 대상 경계에 대한 시비를 논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계속 마음속으로 이제 내 의식을 돌이켜야 된다. 이 마음속으로 내 그 의식이 돌이키는 순간 이 대상에 대한 시비할 게 사라지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이제 내용을 한번 보죠. 대화의 시작과 약속. 첫 번째, 이름에 관한 문답. 나가사나 존자가 앉아있는 곳으로 가까이 간 밀린다 왕은 공손히 예배드린 다음 다정하고 정중하게 인사말을 나누고 예의 바르게 한쪽 옆으로 비껴 앉았다. 나가사나 존자가 답례를 하여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밀린다 왕은 존자를 향해 첫 번째 질문을 하였다. 존자여,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나는 나가사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료 수행자들은 나를 나가사나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나에게 나가세나, 수라세나, 비라세나, 시아세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세나 등의 이름, 호칭, 가명, 통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이름 속에 실체적인 나, 곧 영원불멸한 나가 내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밀린다 왕은 500명의 요나카인과 8만 명의 비구에게 말하였다. 나가사나 존자는 이름 속에 내포된 실체적인 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논쟁이 붙은 건 이제, 그죠? 이름이에요. 이제 당신의 이름은 뭐냐 하니까 나가세나 했다, 이야. 그런데 나가세나라는 이름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가세나라 부르고 있다, 이야. 내 동료들이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내 부모는 또, 그거 말고도 나가세나, 수라세나, 비라세나, 시아세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를 이름을 이제 붙여줬다 이게. 그렇죠? 이름은 누가 붙여주잖아요. 부모로부터 붙여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뭐 친구로부터 이름은 아니지만 별칭 비슷한 게 붙잖아요. 예? 별명이라고 하죠. 예? 자기를 일컫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붙인단 말이에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 또 이름이 똑같은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나라 뭐 이렇게 옛날 전화번호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몇십 명에부터 심지어는 몇백 명까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사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안 그렇죠?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똑같지만은 그 이름을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식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이름은 그 사람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더라도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만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똑같은 이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이 나가사나 존자는 그 이름 속에 실체적인 나는 나가사라는 이름 속에 실체적인 나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체적인 여러분의 그 나가 그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가요? 각자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은 그 실체적인 나가 내포되어 있다면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나는 같은 사람인가요? 그런 것처럼 이 이름자에는 실체적인 나가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다만 그렇게 이름 지어서 불려질 뿐이다 이게. 그리고 이름을 또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이름에 따라서 실체적인 나가 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나는 그대로인데 다만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그 이름자가 나라고 인식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면 영가 이패를 딱 쓰잖아요. 아무개 영가 하면 그 아무개 영가 그 이름자가 그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자손들이 아무개 영가에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 어머니라고 하고 인식을 하니까. 그럼 이름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사람의 그 어떤 우리가 존재 인식은 무엇으로 되냐면 이름자로 이루어졌다. 이름자로. 그럼 이 세계가 이제 그래서 관념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 관념의 세계라. 이게 명자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게. 그래 이름자를 딱 빼보면 이 세계는 어떻게? 이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왜냐하면 이름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과의 아니면 이 존재와 존재의 관계에서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지적 수준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사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 존재는 어떻게 각자의 지어낸 업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계는 이제 존재해가는 거죠. 각자가 지어가는 업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그런 것이 없어지면은 인간이라는 세계가 존재가 이제 중생계가 이제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사라지는 이유는 어떻게 그 근본적인 자기 실체적인 나를 찾게 되면은 이 세계는 어떻게 그냥 이슬람 이제 그냥 존재할 뿐이죠. 이 세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이 세계를 이제 화음의 세계다, 이게. 예? 꽃으로 장암된 세계다. 그럼 이제 꽃으로 장하면 왜 꽃이냐? 이 세계가 다, 이제 중생계가 이 10가지의 그 법계가, 불세계부터 지옥 세계까지 다 이 10가지 세계가 그 실체적인 존재는 동일하다, 이게. 다만, 업으로 인해서 표현된, 형성된 이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이 꽃으로 그 장엄된 이 정토 세계가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게 실현이 안 되는 얘기는 어떻게? 이 관념에 이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만의 관념에 딱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계에서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전제로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시비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서로 다툴 일이 없다, 괴로울 일이 없다는 거죠. 괴롭고 괴로움과 그 다툼의 원인은 다 이 대상 경계에 있다는 거죠. 이 대상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 세계가 다 정토 세계고 불세계다, 이게. 부처님이 보신 건 이 세계를 본 게 아니라 이 다툼에 대한 시비분별의 이 대상 경계의 세계를 본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 이 본질적인 것은 그냥 화음의 세계인데, 그런데 각자가 이 대상 경계의 얽매임으로 인해서 이 괴로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사바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를, 실체적인 나를 나타낼 수가 없다, 이게. 결국은 그 이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실체적인 나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쉬운 듯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름자의 목숨들 걸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말이죠. 이름자의 목숨 건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도 다 이름자에 자기 목숨 거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밀린다왕 그 이름 속에 내포된 실체적인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딱 대중들에게 이제 공고를 한 거죠. 아무개라는 이름을 자기를 대변하는 건데, 그런데 그 대변하는 실체적인 나가 없다라면은 그럼 아무개는 누구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다시 나가세나 존자를 향하여 질문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만약 실체적인 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대에게 의복과 음식과 침대와 질병에 쓰는 약물 등 필수품을 제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또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계행을 지키는 자, 수행을 힘쓰는 자, 수행의 결과로 열반에 이르는 자, 살생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자,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또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입니까? 만약 실체적인 나가 없다고 한다면 공덕도 죄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가부도 없을 것입니다. 존자여, 설령 그대를 죽이는 자가 있더라도 살생의 죄는 없을 것입니다. 예. 이제 왕이 이제 실체적인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이제 실체적인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몸뚱아리가 이게 실체적인 나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예?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이제 움직이고 행하는 거, 이것은 다 실체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당신 나가사나라는, 이거는 이름자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걸 그 실체적인 나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은 이 몸뚱아리, 그 신체죠. 이 신체가 사람들로부터 음식과 의복과 여러 가지 공약물을 받는데, 그 제공하는 자는 또 누구고 받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계행을 하는 것은 누가 계행을 하냐, 이게. 우리 몸뚱아리가 계행을 한단 말이에요. 계행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살생도 하고 남의 것 훔치기도 하고, 세속적으로 욕망을 이제,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술을 마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입니까? 실체인 나가 없다고 한다면 공덕도 죄도 없고 선행과 악행과 가보도 없을 것입니다. 존재여 설령 그대를 죽이는 자가 있더라도 살생의 죄도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 나가사나 존재하는 이제 지금 밀린다 왕은 나가사나의 이 몸, 이 신체를 지금 실체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사실 이 몸뚱아리가 실체적인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행위의 그 결과로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따라서 그대의 승단에는 경을 가르치는 스승도, 계를 가르치고 전해주는 스승도, 갖춰진 계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대는 승단의 수행비구들은 나를 나가사나라고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사나라고 불리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존자의 머리털이 나가사나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몸의 난털이 나가사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손톱, 살갗, 살, 피, 힘줄, 뼈, 뼛속,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창자막, 위, 똥, 담즈,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혈장, 침, 콧물, 관절 속의 액체, 오줌, 두뇌 중 어느 것이 나가사나입니까? 아니면 이들 전부가 나가사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존재여 물질적인 형상이 나가사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감수작용이 나가사나입니까? 아닙니다. 표상작용이 나가사나입니까? 아닙니다. 형성작용이 나가사나입니까? 아닙니다. 식별작용이 나가사나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 색수상행식을 모두 합한 오온이 나가사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오온을 제외한 그 어떤 것이 나가사나입니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나가사나라는 것이 무엇을 나가사나라고 하느냐? 쭉 질문을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것저것 안 되니까 이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나가사나냐 하니까 또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색수상행식, 오온이죠. 색은 형상을 얘기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색이라고 해요. 감수작용, 수는 이제 감수작용이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몸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이제 감수작용이고, 그리고 이제 표상작용은 이제 감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형성작용은 이제 그것을 통한 이제 행위가 일어나는 이제 행위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한 식별작용, 식이죠, 식. 예. 이제 의식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이제 오온이 이제 우리 몸을 때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반야신경에도 오온이 다 이제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하다는 얘기는 오온이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별해서 얘기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색수상 행식을 다 합한 오온이 나가세나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내 이름이라고 할까? 내 이름이라고 불러질 건 없어요, 사실은. 이름은 어떻게? 그냥, 부르기 좋게 인식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각자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부여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부여 안 했을 때는 각자 뭐 다르게 부여했겠죠. 옛날에는, 그 이름을 이렇게, 형식을 갖춰졌지만, 옛날에는 다, 개똥이니 뭐 이렇게 아주 쉬운 이름을 이제 부르죠. 그래, 옛날에 왜 이렇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자주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은, 누가 찾아와도, 저승사자가 와도, 구별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아무개를 잡으러 왔는데, 이놈이 저 집도 가도 개똥이고, 저 집도 가도 개똥이고, 그래갖고, 찾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누가 개똥인지를 몰라갖고 못 잡아갔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이름을, 제대로 안 지어주고, 좀 나이 들어서, 일정한 나이가 돼갖고, 그때서야, 정식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리고 옛날 이제, 조선시대 왕자 이름도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개똥이니, 새똥이니, 그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그냥 그렇게 불려질 뿐이지, 어느 하나하나 부분을 그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얼굴에 점이 있으면 점순이라고 했고, 뭐 옛날에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붙여질 뿐이라는 거죠. 예, 나가사나는 이들 모두를 아니라고 대답했다. 존자여 나는 그대에게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물어보았나이다. 물어보았으나 나가사나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가사나란 단순히 말해서 풍기는 인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나가사나는 어떤 자입니까? 존자여 그대는 결국 나가사나는 없다는 것을 표명하여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왕이 이제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나가사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 나가사나라는 게 도대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나가사나라는 어떤 자기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은, 나가사나 하면서 나가사나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다들 나가사나라고 하는데 본인은 나가사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지금, 우리한테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반문을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가사나 존자가 왕에게 반문을 시작했다. 이제 이제 질문을 받자 나가사나 존자가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을 다 했는데 인식을 못 하니까, 인식을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체적인 나와 지금 형상적으로 있는 나를 동일시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시하지 않아요? 네? 자기 이름이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자에 그냥 얽매여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름자라는 건 결국은 자기를 의미하니까 자기 존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자에 거기에 얽매여 갖고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대왕이여 그대는 귀족 출신으로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만약 그대가 한낮 더위에 맨발로 뜨거운 땅이나 모래펄을 밟고 울퉁불퉁한 자가리를 걸어왔다면 발을 상했을 것입니다.
몸은 피로하고 마음은 산란하여 온몸의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도대체 그대는 걸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존재여, 나는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대왕이여, 수레를 타고 오셨다면 무엇이 그 수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끌채가 수레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속바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바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차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수레틀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멍에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바퀴살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굴대빗장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밧줄이나 바퀴살이 채찍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들 모두를 합해 놓은 것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왕은 이들 모두를 아니라고 대답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물어보았으나 진짜 수레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레란 단순히 말에서 풍기는 인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이제 반문하는 게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부처님이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뭐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벌어지는 현상이나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나가사나는 어떻게 왕이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 걸어서 왔느냐? 걸어서 오는 과정을 쭉 얘기해요. 이렇게 걸어서 왔을 때 그렇게 힘들 건데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걸어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탈 것을 타고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이제 수레를 타고 왔다. 그럼 수레를 타고 왔다는데 그럼 수레가 이제 무엇이냐? 수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수레에 가지고 있는 각 부분을 이제 들어서 그게 수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그러니까 왕은 그게 수레가 아니다 이게야. 그럼 이제 그 모든 것을 합해 놓은 것이 수레냐 하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합해 놓은 것도 수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수레란 단순히 말해서 이제 풍기는 인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제 나가사나 존자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한 거죠. 무엇이 나가사나냐? 무엇이 이제 수레냐? 이 명자라는 거, 이름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렇다면 그대가 타고 온 수레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대는 결국 수레는 없다는 것을 표명하여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그대는 전 인도에서 제일 가는 대왕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 나가사나 존자는 500명의 요나카인과 8만 명의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밀린다 왕은 여기까지 수레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수레인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이 수레이다라고 단정적인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들은 수레가 없다는 대왕의 말씀에 찬성할 수 있습니까? 이외에 500명의 요나카인이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그러면 그 수레를 타고 왔다는데 수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당신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 분명 수레 타고 왔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설명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담을 질문하는데 답변이 맞히잖아.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내가 도리어 거짓말한 게 돼버리잖아요. 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이름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지금 이제 다시 이 수레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수레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러면서 당신이 수레를 타고 왔다는 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예? 수레라고 이름을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각자가 아무개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봐요. 모든 사물을 다 가지고 이 명자를 분석을 해봐도
그 이름자에 그 어떤 실체가 담겨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름자는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예? 이름인데 그 이름자에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이름자가 하나의 관념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실체화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서로 인식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500명의 요나 같이 이제 온 요나카인들이 왕에게 그럼 대왕이 그럼 그 대왕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나가사는 당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수레를 타고 하셨는데 수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레를 타고 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그가 대왕이 수레를 타고 왔으니까 수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밀린다 왕이 존자에게 말했다. 존자여, 나는 거짓말을 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레는 이들 모든 것 곧 끌채, 굴대, 바퀴, 자체, 수레틀, 밧줄, 명예, 바퀴살, 새찍 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 수레라는 명칭, 속칭, 가칭, 통칭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왕께서는 수레라는 이름을 바로 파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체의 33가지의 유기물과 존재의 5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나가사나라는 명칭, 속칭, 가칭, 통칭이 생긴 것입니다. 대왕이여, 바지라 비구니는 세존 앞에서 이 같은 식구를 읊은 일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 부분이 모일 때 수레라는 이름이 생겨나듯이 5가지 요소가 모일 때 충생이라는 이름이 생기노라. 좋습니다. 존자여, 정말 훌륭합니다. 질문이 매우 어려웠는데 훌륭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그대의 대답에 대해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존자여, 정말 잘 말씀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밀린다 왕이 그러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통칭해서, 그 따위가 어떻게?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수레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수레라는 명칭, 속칭, 가칭, 통칭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니까는, 그 마찬가지 대왕께서 이 수레라는 이름을 바로 파악했다, 이게. 그 마찬가지로 나도 인체의 이 33가지 유기물과 이 존재의 5가지, 오온이죠? 색성형 미촉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나가사라는 명칭, 속칭, 가칭, 통칭이 생긴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답변을, 그러면서 이제 바지라 비구니가 세존 앞에서 이제, 식구를 이제 읊은 일을 이제 하면서, 마치 여러분이 모일 때 수레라는 이름이 생기듯이, 5가지 요소가 모일 때 중생이라는 이름이 생긴다. 결국은 이 색수상형식, 색이라는 것은 이제 이 33가지 유기물을 얘기하는 거, 이 몸을 구성하는, 뭐 인체를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요소가 다 합들여 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생 행식이 이제 색수상 행식이 다 합들여서 모일 때 중생이라는 이름이 생긴다 이게. 그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중생이라는 형성이 되면서 각각의 중생의 이름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바지라 이제 비구니가 이제 세종께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밀린다 왕이 존자에 훌륭하십니다. 내가 한 질문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참 어떻게 이 존재의 어떤 이제 관련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훌륭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대의 대답에 대해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존자여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같으면 뭐 이제 뭐 그렇게 뭐 이렇게까지 뭐 할 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자와 자기 존재성, 그 존재성 중에서 우리가 가진 몸이 육체적인 한계,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 이것을 자꾸 우리는 실체적인 나라고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자꾸 못 놔버리는 거예요. 이 대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대상이라는 것은 나 이외의 대상이라는 것은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색성양 미촉까지는 사람들은 이 대상으로 이제 이 색성양 미촉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상.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색성양 미촉법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수상의 인식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런 이제 법죠. 안이비설신의 이제 의가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 수상행식이라는 거는. 그래, 그 의가 만드는 의식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법이라는 아르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색수상행식을 가지고 각자, 이제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거죠. 나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괴로움이 어디서 생기냐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색수상행식이 나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인식 때문에 생긴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나와 이외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대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대상이라는 것은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나라는 본질적인 나에 대한 대상이 이 몸뚱아리예요. 그렇잖아요? 이 몸뚱아리고 가지고 그거 말고 또 어떻게 수상행식이라는 내 의식작용이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대상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식하는 이 의식이 대상이라는 걸 내가 본래의 참 지혜로 보면 참 나를 보면은 이제 진나라고 하고 참 나라라고 하고 뭐 참 사람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요. 뭐 각 종교마다 붙이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 대한 대상이 바로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다, 이게. 아르말이다, 이게. 이 관념이고. 그리고 내 이 몸뚱아리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얽매여 버리니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다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아버리면은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그런데 뭐, 이거 말고도, 이 대상에 대한 집착도 못 놓는데,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놓겠냐, 이거죠.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태어나면 노병사 있잖아요. 사실 굉장한 이제 문제죠. 이 몸뚱아리 나라는 것, 이걸 놓기가 얼마나, 이제 어렵겠어요. 끊임없이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인식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못 놔버리는 거죠. 내 존재가 이 몸뚱아리에 대부분 내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놔야 비로소 이 괴로움이 사라지고 본질적인 진화를 이제 일깨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이름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명칭들을 계속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 시절에 이렇게 세세하게 자기 신체 몸 구성구성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뭐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인식한다고 하지만 신장이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간장이 있는지 늑막, 비장, 폐, 창자 여기서 이제 보면 굉장한 이제 지적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이 시절에 물론 아마 특별한 이제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도 이게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인식하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제 술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인식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일반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거론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요즘 사람도 이렇게 거론하려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수레하면은 수레인가 보다는데 수레가 가지고 있는 거기가 속박히고 이제 멍해가 수레트리 차체 굴대빗장 그러니까 수레 가지고 여러 요인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건 참 이제 이 시절에 굉장히 지적 수준이 참 깊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스스로도 한번 이제 이제 돌이켜봐야 하는 거예요. 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나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어떤 분노, 성내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탐내는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꾸 사유를 해야, 그래야 이제 이 공부가 더 깊어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존재, 본질에 이제 가까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항상 이 대상경계의 흐름 속에서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늘상 이제 괴로움 속에 이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무엇으로 그게 대상에 있는가, 아니면 내 본질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인가, 이런 이제 거에 대한 사유를 이제 해야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본질에 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 좀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